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찢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넉넉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라고 넉넉한 것은 아니지요. 부자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산은 가지고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먹고는 살지만은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사람,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동산 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분의 집을 담보해서 몇 년 동안 또 십수년 동안 일정 금액 용돈처럼 제공해 드리고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이런 제도도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것도 좋지만 마음이 넉넉한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스타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자기 전 재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8천억쯤 된답니다. 그 8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자기가 죽고 또 아내도 죽고 난 뒤에 일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세계적인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사람들이 자주 오는 슈퍼마켓에서 종종 목격된다고 합니다. 검소하게 살고 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사람들에 대한 정을 그리워하고 또 마음이 넉넉한 그런 행동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돈이 넉넉한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넉넉한 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가난, 이것은 잠언과 전도서에 좀 집중되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가난은 비참한 것이다. 가난하면 무시받는다.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가난하면 심지어 가족들, 친구도 그 사람을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보다는 가난의 현실적인 문제, 가난하면 무시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지 않으려고 어찌해야 됩니까? 묻는데 성경은 부지런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속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지런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부지런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섭리를 고려해 볼 때 사람은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이 잘 됩니다. 육신의 재물과 넉넉함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혹은 단순하게 내가 좀 넉넉한 것은 영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좀 곤란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것은 맞아요.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넉넉하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누군가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내가 심었든지 부모가 심었든지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멀리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칠대조 할아버지까지 봐요. 조금 낯설지요? 이런 말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내 칠대조 할아버지 안에 내 가족들이, 내 선조들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가깝게는 5대조까지 봐요. 이것이 우리 문화권에는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듣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선조들이 뿌린 것을 받는데 자손들이라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선조들이 뿌린 것을 받을 만한 자손들, 그런 자세가 된 후손들이 그것을 몰아서 받아요. 그래서 선조들이 어떤 일을 해놓았을 텐데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준비가, 자세가 되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을 안 써도 부자가 되거나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잘 가르쳤어요. 거기에 욕심을 부리거나 거기에 탐욕스러운 이들은 언제나 그 계보에서 제거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선조들의 전설이나 우화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일반 은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앙을 배우거나 신앙이 자라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재물로 시험을 합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말은 최근에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신앙의 단계를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신앙이 진보되기를 원한다면 그 열망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복에는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를 평가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애 하나 구별하는 것,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율법에 나오는 거지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팔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팔고 그 값을 내가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의 진보를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신앙의 진보에 대한 결과는 재물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신앙의 진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의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통과해 버리면 되는데
이 재물에 내 마음이 묶이고 재물이 내 발을 붙잡으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한계에 탁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고 예전에 경험했던 것의 비밀이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한다는 것, 그 열애 하나 구별하는 것, 그거 받고 안 받고 가지고 하나님 쫀쫀하게 이러리 저러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가 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구제를 할 때도 있고요. 남들이 내게 빌려가서 안 줄 때도 있고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됐는데 아직 200만 원 못 받았어요. 300만 원인지도 제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금액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역사하심, 때로는 재정의 풍성함,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 때로는 다양한 은혜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제게 주어진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어요. 그러니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특별히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른 신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받는데 신앙의 진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는데 너는 거기에서 제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내 마음에 탐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심령에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금 좀 대접을 소원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속상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통회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상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지도 몰라요.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욕심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뿐이에요. 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법 없이 살겠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율법, 계명에 의거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하늘이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와요. 욕심이 있으면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욕심이 있으면 하늘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를 발동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이 소중하냐, 땅이 소중하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하늘의 고향으로 다 돌아갈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앞에서 언급했던 주윤발처럼 쓸만한 것 있을 만큼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죽어서도 가져갈 것처럼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과 탐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것은 내 것을 마구마구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지만 내 자유의지로 나누어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주는 것 좋은데 하나님과 관련되어 나누어줄 때는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나누어줘야 돼요. 목사님 그냥 나누어주는 거지 뭐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안 붙들고 뭐 나누어주는 거 그건 뭐 구별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누어줄 때 내 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세를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저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누는 이유가 날마다 내 속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머니에 얼마를 가져가신다 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서
무언가 손해되는 듯한 일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적선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 그러니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는 거부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성경에 가난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물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1계명. 그 하나님을 우상과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숙제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망령된 행실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하는 날, 주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 5, 6, 7, 8, 9,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년에 효도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탐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이유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을 버리려면 도적질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탐심을 버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탐심이 줄어들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만큼 하늘을 상속받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차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내 목적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내 마음이 가난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풍성해지는 것이, 넉넉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손 넣어서 잡히는 대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그 빌려주는 그 마음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함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요. 한 보름 정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애를 먹이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줄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신앙인의 살아있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난받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알고 있었죠. 이제 저들에게 잡혀가면 십자가 지실 것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고도 구원할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그 고난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게 어려울 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좀 고난 당하더라도 내 몸의 고난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무쪼록 주의 약속 붙들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풍성하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드립혀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심령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난하게 되어 하늘을 상속받기를 소원하여 주의 거룩한 계명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